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거짓 신들의 세상,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을 가지고 오감을 통해서 모든 걸 느낍니다. 그래서 보고, 여러분 지금 보셨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또 어떤 거는 맛보고, 이 감각적인 걸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생소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고, 듣고, 그 CF가 생각나네요. 만지고, 씹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느낌을 받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어떨 때 허공을 향해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어떤 마음의 감동 없이 그렇게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보니까 이 영상에 엄청 집중하시더라고요. 집중하시니까 내용이 어떻게 해요? 싹 들어오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전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성경 퀴즈를 하잖아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세탁기를 준다고 그래야 좋아할 텐데,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 퀴즈를 하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어제 공부하시다가 어떤 내용이 이해가 안 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또 말씀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뿌듯하더라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보기가 좋아요. 네.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좋은 거예요. 그죠? 하려는 마음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는 그 마음들, 순종하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장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1장 10절부터 13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 절기와 너희 월삭과 이런 것들 나 싫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예배와 월삭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새벽 예배나 첫 예물, 첫날을 드리는 그런 의미잖아요. 뭐 부활절이든 주일이든 이런 절기를 지키고,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아시죠?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멘? 왜 아멘 소리가 그래요? 아멘? 네.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꾸역꾸역 오는데 종교인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이런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 불쌍히 여길 그럴 만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절기는 지키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구약으로 치면 산 제사거든요.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하고, 하나님, 안목의 집사가 죄를 지어서 왔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짐승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용서의 제물로 번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그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깨트려서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를 깨트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나 좋은 소리 듣고 나 좋은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왜 이분들이 부끄러워하고 슬퍼했겠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 있는 노숙자 한 명을 제대로 케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지킨다고 모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딴지처럼 내가 편할 때만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뭐처럼 섬기고 있어요?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건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원하는 게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에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어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나와서 들으래잖아요, 그죠? 들으면 뭐가 어떻게 된대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기는 원하는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적극적으로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대충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 무슨 얘기할 때 목사님 뭐 월상 예배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근데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예를 들어 우리 사모님 목사님 내일 월요일 날 몇 시 어디 신방 가야 돼요? 에? 근데 건성으로 드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귀 기울여 듣고서 새겨야 되는데 건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여러분 듣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등불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서 첫째가 뭐였어요? 거듭난 사람이 여호와의 등불이 될 수 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예. 이 거듭난다는 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이제 끝에 나오는데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죠? 에? 컵이죠, 그죠? 그냥 보이는 대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어떤 비밀이 이거 만든 과정이나 아니면 이 안에 뭐가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빛을 비춰야 보인다거나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시크릿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비밀이에요.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지 잘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그게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지혜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고 죄송한데 육신의 방법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 여러분보다 잘났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의 종으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떤 영적인 것들을 보는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배사무엘 안수집사님 사정이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이분은 평생 증권회사에 다녔으니까 우리보다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통찰력이 있겠죠. 그래서 꿰뚫어보는 일반인이 못 보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일반적인 지식이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한 분야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고 어디 뭐 선생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문가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요 그런 육신의 경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보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이 진리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지를 못합니다. 아주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쥐어줘도 이 아이는 죄송한데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랬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릴 때 누구에게 맡겨서 훈련시켰어요?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 당시 나이가 98세예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이미 그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가문은 이미 몰락하는 가문이고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인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왜?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버렸어. 영적인 리더십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죄송합니다, 노인에게, 그런 타락한 가문에, 멸망하는 가문의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 같이 중요한 선지자를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상식적으로 하면 안 맡기겠죠. 우리 젊은 어머니들 보니까 막 어린이집도 어디 뭐 어디도 막 그냥 막 검색해가지고 좋다는데 막 줄 서가지고 대기해서 막 가려고 그러고, 여기 수영장만 해도 새벽에 가서 줄 서야 등록할 수 있대.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걸 열심히 따라다니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제사장한테 갖다 맡기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어린아이부터 아주 나이 드신 어른까지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는데, 또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해요. 용서하고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만만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참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좀 만만하게 쉽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일단 교회는 뭐 무슨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에서처럼 무슨 헌법에 공권력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아담한 교회는 또 성도들이 한 분 오면 어때요?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잘하죠. 막 커피 타다 주고. 제가 우리 김순희 성도 매주 커피 타주잖아요. 그래서 이명적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커피 대접 받는 거 우리 순희 씨밖에 없다고 매주마다. 그 왜 섬기려고, 왜 영혼이니까.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혼이기 때문에 막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섬겨주는데 그 섬기는 걸 참 감사로 받고, 야,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죠? 여기 와서 자기 개성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겠죠. 저도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를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귀가 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반말 비슷하게 하더라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신학교 1학년 들어와서 나왔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20, 서너 살, 28살, 30살이, 저는 20살이에요. 그러니까 반말 비슷하게 자꾸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무게를 잡으려다 보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빠졌나 봐요. 농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땠겠냐고요. 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많은 상처도 받고 무시도 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라고 사무엘을 거기다 두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넘길게요. 1절 말씀에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는 건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의 주의 종으로 들여져서 어릴 때부터 그 성전에서 온갖 사람들을 대하면서 온갖 상처들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들을 잘 감당을 했어요? 못했어요?
감당을 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라,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학교에 다니게 하고 어떤 사회 상황 속에서 두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부부간에도 부부가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더 많은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은 안 보면 되고 직장도 관둘 수도 있어. 그런데 부부는 그렇게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아멘. 예.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자리니까. 그걸 내가 주님 앞에 깨닫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훈련을 거부해버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은 못 참고 내 마음에 안 듣는 상황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우리 딸이 선생님이라 들은 얘기인데 희한한 교육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뭐 예상 자기 점수를 써놓은대요. 그러면 그 점수가 자기가 노력해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줬으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이렇게 하냐면 이 학생이 점수를 예를 들어 50점을 정해놨는데 50점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이 50점 될 때까지 방과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얘를 공부를 시켜줘야 돼. 근데 여러분, 당사자가 공부를 안 하는데 선생님이 붙잡아두고 계속 공부시킨다고 이거 성적이 오를까요? 좀 어렵죠, 그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자신이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니까 그 아이들 기분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 적응기금 30만 원 책정해가지고 운전면허학원 등록하면은 그것도 나라에서 내준대. 좋은 세상이에요. 저는 학원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본고자 끌고 연습하다가 많이 긁어먹었어. 복지가 좋은 거 좋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자꾸 이걸 자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나라 돈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유를 붙여서 자꾸 사용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입만 맞춰서 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 돈을 다 갖다 쓰니까 고가는 어떻게 돼요? 무슨 과학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점점 어떻게 해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 훈련을 내가 자꾸 거부하고 피하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종은요, 내 생각이 없고 내 뜻이 없고 내 고집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종이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사람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훈련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저도 자꾸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싫고 좋음이 있는 거야. 이거는 할게요. 아, 이거는 못해요. 자존심 상해요. 이거는 할게요. 아, 이거는 기분 나빠요. 손해가 돼서 못하겠어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가 편안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다 보면 지난주 설교 다시 반복하다 끝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우리 1절 말씀 좀 전에 읽었죠, 그죠? 지금 보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2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블레셋이 지중해 이 위쪽에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지금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아직 엘리 제사장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거든요. 그런데 물어본 일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지도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 먼저 와서 물어보고 기도 좀 부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자기들이 다 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최소한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흉내라도 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주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보여지는 대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보여지는 대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 했던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어요.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곤란할 때는 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참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분의 뜻이 뭔지를 궁금해하질 않아. 그냥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고 혹시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간다니까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들어서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 교회 가면 내 친구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빛가수공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자신이 자신을 못 믿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멋있죠, 그죠? 참 아름다운 사진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아가지는 않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고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우리 그루터기 챔버에서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곡을 선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명자 집사님이나 선영 집사님이나 우리 임모란 성도님이나 우리 여기 예진 씨, 다솜 씨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할 겁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악보를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서로 어떻게 돼요? 묻는 거예요, 그죠? 교제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건 좋은데 이번에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데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내 필요한 것만 얻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 패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에 패하게 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했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했지? 그럼 우리가 신의 한 수 같은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와서 앞에 앞세우는 거야. 그거 왜냐면 언약궤가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 전쟁을 다시 하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지금 보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저는 집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 뭐라고 하면 안물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기분이 나빠.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안 물어봤어. 물어보질 않아. 왜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이미 내 생각을 정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는 건요, 이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혀 없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여쭤보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주일이라고 교회는 나와, 그리고 말씀도 듣고 이 찬송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또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법궤를 앞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전쟁이 지니까 이거 앞에 가져가면 전쟁 이기겠지, 그리고 이걸 우상단지처럼 들고 온 거야.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리 뭐 부적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부적 들고 다니듯이 이걸 앞에다 세우면 전쟁 이길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12장 5절만 읽읍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다 하나님은 법궤를, 언약궤를 갖다 두시는데 우리가 거기로 찾아가야 돼요? 법궤를 끌고 와야 돼요? 옆 사람하고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셔야지. 언제까지나 여러분 편한 대로 자꾸 끌어다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뭐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물론 차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다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할 때는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성전.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 나 바빠, 나 피곤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곳에 찾아 우리가 나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오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 나오셔서 그 승리한 거. 그럼 우리 1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소원의 예물도, 감사의 예물도, 이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죠. 당연히 그게 도리죠. 우리 명절이 되면 뭐 여러분들 뭐 부모님도 가족도 찾아가지만 또 스승님이나 여러분을 존경하는 분들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한테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찾아가요. 찾아가죠. 그죠? 뭐 사과든 배든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 때 요즘 사과가 비싸요? 배가 비싸요? 아니면 뭐 뭐예요? 그 포도 뭐 초록색깔 샤인머스켓 어느 게 비싸요? 다 비싸다고. 사과가 비싸요. 사과. 그러면 뭘 사가지고 가야 돼? 귀한 자리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면 권사님 또 지혜롭게 말씀하시네. 좋아하는 거,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사과라고 제일 비싼 거라도 어떻게 돼요? 뭘 사야 돼요?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딱 어떻게 싹 서치해가지고 샤인머스켓 제일 싸네,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 정성으로 나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언약궤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22절 긴데 우리 요거는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저 어디입니까? 아베스로 갔다, 에스도 갔다, 가드 갔다, 에그론 갔다. 저기는 블레셋에 이제 끌려간 거죠. 그리고 밑에 베세메스는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게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황사 아시죠, 그죠? 이 블레셋에 이걸 법궤를 뒀더니 막 이변이 일어나잖아요. 겁나가지고 그 젖을 떼지 않은 그 암소에게 이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그 베세메스에서 기리안 여아림으로 예루살렘으로, 저 기리안 여아림의 저 변방에 또 방치했다가 나중에 다윗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다 계신 곳에 둬야 되는데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중심에 뒀다가 어떨 때는 저기 변방에 두고 20년을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또 필요하니까 끌어다가 전쟁 또 맨 앞에 세우고, 이게 하나님을 뭐처럼 믿는 거예요?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찾아 나오는 하나님이면 그건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빛가서 공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눈을 딱 보세요. 우린 아니야. 아, 하세요 빨리. 우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 4장 12절부터인데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나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가 비누아스가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나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이렇게 그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눈이 안 보이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이 병사가 이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고 당신 두 아들이 죽었고 이 소식을 전하니까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듣고 비누아스의 아내가 갑자기 임신하고 있었는데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는데 그 쓰러져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가봇. 뜻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과정에서 떠났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불쌍한 인생은 돈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 권세는 있는데 하나님의 없는 인생.
세상 영광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의 공명과 부귀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가문은 이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나 필요할 때만 찾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가정에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였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가 해산하면서 죽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났다. 수물헐떡이며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자라고 있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분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장 13절에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 벌써 하나님의 법궤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그들이 막 가지고 나아갈 때 엘리는 어떻게 그 마음이 벌써 떨렸어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십은 사무엘에게 옮겨가서도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은 우상처럼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구나. 근데 결국은 그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엘리는 98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소식을 듣고 18절에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사진을 제가 마지막으로 골라봤어요. 너무 귀엽죠, 그죠? 너무 이쁘죠? 아무것도 모르는 몇 살이나 됐을까? 4살, 5살? 6살?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우상처럼 이용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명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